네, 안녕하세요. 1월 25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이 쓸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쓸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에 대한 꿈을 들었 다니엘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권자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정신병자가 돼서 들짐승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왕의 권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눌릴 수 있었지만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꿈의 어떤 내용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면서 결국 지혜롭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는 어떨 때는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다니엘처럼 해야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말이 다치지 않도록 마음이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말만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말이지만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너무 선합니다. 선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죄책감이 많은데 제가 우리 교회가 뭐 일부는 지금 이제 많이 나오지만 일부가 별로 명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한 20명도 안 나오고 한 10명. 그럼 일부를 너무 예배드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막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일부를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매일 늦게 와서 조는 분이 계셔요. 늦게 와서 조는 분. 근데 정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정말 분노를 내면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 저 사람이 저러다가 정말 크게 병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게 되면 병이 납니다. 이제 이런 정말 너무 속이 마음이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갖다가 이 강대상에서 할 수는 없고 제가 다른 방식으로 막 속상함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분이 진짜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이제 신방을 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내는 암에 걸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남편은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아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다녔는데 어느 날 수원역에서 그 남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옆에 앉으시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이야기할 때 자기가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든 도망가듯이 왔어요. 미안해서.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때 그냥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었으면 어떻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늦는 분들은 매번 늦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늦을 수 있어요, 예배가. 한두 번 늦을 수 있는데 정말 매번 그 시간에 늦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사실 어떨 때는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강하게 화를 내면서 속상하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마음을 잘 열게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왜 그런 줄 알았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가 어떻게 취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 보이고, 그가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해야 할 때만 왕권이 견고해질 거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것이 평안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이것은 본인의 결정이고 사실은 이 다니엘의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정말 조심스럽게 전했고,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분노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 설교를 들을 때에 뭐 특별히 자기에게 한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되게 메이저리티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다수에게 이제 설교를 한 건데 나한테 마음에 걸리고 나를 만약에 타깃으로 표적 설교를 한 것처럼 느낀다면, 뭐 거의 제가 그러진 않지만 혹시 정말 그렇다면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헌금 설교를 어떻게 했는데 헌금에 대한 거를 나를 하라고 그랬구나. 그럼 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럼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되고,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리게 되면, 내 마음에 걸리면, 내 마음에 안 걸리면 이건 괜찮지만 내 마음에 걸리면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때로는 마음에 걸리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잘 반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을 흔들고 힘들어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필요해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도록 말씀에 반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